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함께 영원 드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구찬송가는 32장입니다. 6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니 그는 여기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3절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근이 본 말씀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지혜가 가진 가치와 영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또한 그 지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또 실상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로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여기 해 아래라는 표현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혜를 가지고 살펴보았다.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지혜를 내가 보고 이제 그것이 크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14절로 15절 보게 되면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14절 보게 되면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하다라는 이 표현은 이 성읍이 사람들이 볼 때에 보잘것없고 그리고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성읍과 같은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왕, 여기서 말하는 큰 왕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하고 능력 있는 왕이 이 성읍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곳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서 그 성을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때 그 성읍 가운데 한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성읍 사람들에게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고 또 어떻게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또 그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성읍이 그 어려운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강력한 왕이 와서 모든 무기와 군사력을 가지고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인구도 적고 또 크기도 작기 때문에 금방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성읍을 에워싸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성 앞에 있는 한 가난한 지혜자로 인해서 그 성읍이 공격에서 이겨내고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혜가 정말 놀랍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성읍이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이 됐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지혜가 가진 가치와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지혜는 정말로 놀랍고 뛰어난 것이며 그 능력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1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와준 그 지혜자를 사람들이 존중히 여기거나 그 사람을 기억하거나 또 뒤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람에게 아무런 보상이나 대우도 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도움을 받았고 지혜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지혜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지혜자를 높이지 아니하고 또 그에 대해서 개념치 않고 아무렇게나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도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위기 가운데서는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 지혜자의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 지혜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 지혜를 멸시하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성읍 사람들의 모습을 말해주면서 이렇게 자신들이 지혜로 말미암아 도움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의 가치와 능력과 영광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악한 모습과 어리석고도 교만한 모습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보석인데도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로 18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린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7절로 18절에서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뛰어난 것이지만 그것이 무시되고 그리고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와 같이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7절 보게 되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 지혜의 말은 조용하게 들려도 조용히 말해도 큰 소리치는, 즉 뒤에 보게 되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는 말은 큰 소리를 외치지만 우매함이 들려지는 그 말들보다는 지혜자의 말이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18절에서도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앞에서 큰 왕이 와서 강력한 무기로 그 성읍을 쳐서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 성읍 안에 있는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가 그 무기를 이겨내고 그리고 그런 왕이 호령을 치면서 호언장담하며 성을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위세를 드러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지혜자의 조용한 말이 오히려 그 강력한 왕을 이겨낼 정도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8절 하반절에서도 다시 한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아무리 강력한 지혜, 많은 선과 같은 강력한 지혜라 할지라도 죄인 한 사람, 곧 어리석음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하는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이라고 말할 때 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 그리고 죄인 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여기 말하는 이 성읍을 치러 온 그 큰 왕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표현에서는 이 성읍 안에 있는 성읍의 지도자를 말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결론은 같은데 만약에 이 성읍 안에 있는 지도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지도자들은 큰 소리를 치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또 그 강력한 왕을 이기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에게 무기가 있었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없었지만 그러나 이 한 지혜자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뒀다면 그 지혜자를 높이고 또 영화롭게 하며 또 그것을 인정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기억하는 자가 없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성읍의 사람들이 또 성읍의 높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이 사람을 높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을 무시하고 또 이 사람을 무시하고 합당히 대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을 이와 같이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의 가치와 영광, 지혜가 가지는 그 능력과 영광은 실제로는 엄청난 것이지만 즉 이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서 성읍을 건질 정도로 이렇게 뛰어난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 지혜를 그와 같이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 지혜를 그에 합당하게 대우하지 아니하고 그 지혜의 가치와 영광을 높이지 않고 업신여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항상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이와 같이 행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가난한 지혜자라고 말씀함으로써 가난한 지혜자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행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가 가진 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가난한 지혜자, 어떤 의미에서는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요. 지혜자면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혜자이면서도 현실은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소에도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를 부하게 할 수 없는 지혜라고 한다면 그런 지혜는 별 가치가 없는 지혜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지혜가 성읍을 건질 정도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정도로 즉 그 성사람들 다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정도로 지혜가 큰 힘과 능력을 발휘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 한 사람의
그 지혜를 가진 그 사람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고 그 자신을 부욕해 하지 못하는 지혜라고 한다면, 남을 이롭게 하고 또 이런 큰 공적을 남길 수 있는 지혜랄지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여길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5절에서는 가난한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1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지혜자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의 지혜도 함께 사장되고 사람들이 기억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요. 16절 보게 되면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게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사람이 가난하면 그 지혜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의 가난함 때문에 그의 지혜까지도 함께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이 가난한 지혜자가 아니라 반대로 부유한 지혜자였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을 더 주목했을 것이고 그에 합당하게 그를 존중히 여기며 높여주었을 것이지만 그가 가난한 지혜자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공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은 부요함과 지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지혜보다는 부요함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지혜롭지만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어리석다 할지라도 부요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가난한 지혜자의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오늘날 표현하면 성도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도는 참된 지혜, 즉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외적으로 볼 때에는 가난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적으로 볼 때, 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그들은 어리석지만 부유하고 형통한 삶을 살지만 그리스도인, 즉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를 가졌다고 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마치 가난한 지혜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 보면서 업신여기고 그들이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지혜나 우리가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 귀 기울이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 왜냐하면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별로 이 땅에서 쓸모없고 헛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가진 지혜, 즉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가치와 영광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데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무기나 또는 힘이나 능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성읍을 강력한 왕으로부터 건져내는 것보다 더 엄청난 지혜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사단의 권세, 결코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내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이런 지혜를 얻고자, 그리고 그 지혜를 더 알고자 힘써야 하며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지혜의 영광과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주목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가난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진정한 부유자요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란 것을 기억하면서 그 지혜를 자랑하고 그 지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군대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또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늘의 영광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이 하늘의 지혜와 영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충만하여서 그 지혜를 드러내고 또 증거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로 오늘 함께 해주셔서 예비케 하신 말씀, 주의 말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증거될 때에 주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 심령을,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온전케 해주셔서 하늘의 영광과 그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 다 정말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오니 주의 은혜로 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 바랍니다.